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얼마큼 경험하셨나요? 여기 이제 동네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두 분이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갈수록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 해도 운동도 안 하고, 음식을 이렇게 가려서 먹으라 해도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껏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니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열흘 동안만 한번 떨어져서 각자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번쩍 뛰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할머니가 더 강세로 나간 거예요. 열흘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은 협조를 안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딴 데 가서 저 집을 얻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여기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딱 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한 열흘간만이라도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서 너무 힘이 드니까 안 맞으니까 다른 곳에 있고 싶고 또 그것을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나눴잖아요.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가진 그 생각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환경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거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입술로 나오게 되면 그대로 현실이 돼가지고 그 현실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고 참회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규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어때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현실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추로 달아보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을 저와 여러분이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극찬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다음에 3일째 되는 그 주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갔어요. 최초의 여인으로 정말로 남자들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고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꿈치, 발가락, 발에 있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그 계셔야 되는 주님이 아무리 찾아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지?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지?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살아서 여기 계셨어야 되는데, 계셔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주님을 다른 곳에 옮겨놨습니까? 나는 주님을 찾으러 왔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또다시 그는 그 뒤돌아서서 자기를 부른 그 분에게 당신이 동산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어디다 옮겨 놓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또 간청을 하는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나의 주님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옮겨 놓았더라면 나에게 그 장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 주님을 찾아오겠습니다. 모셔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곡하고 간절한 그 믿음을 그 동산지기라고 착각한 주님에게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제 너는 나를 본 그대로 이제 가서 나의 식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라. 알려라.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는 나의 아버지였지만 이제 내가 부활 이후에는 나의 아버지면서 너희의 아버지.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희의 하나님께로 나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갖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달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 정말 그분을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을 알려라.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곳곳에 들어가 봐야 될,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어가 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가 그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그 응답을 받기까지의 기도의 정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의 정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마리아가 울고 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시는 영광의 날인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줄 알고 훔쳐간 줄 알고. 아, 그렇죠. 도둑 맞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몰래 시체를 갖다가 매장한 줄 알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죠.
우리가 이 마리아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운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떨 때 울까요? 떼쓰거나 예,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거 해줘. 자기의 원투를 울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지금 자기가 오매불망 오로지 마리아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오로지 간절한 소원 그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소원이 무산이 되니까 기대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정말 어떤 주님으로 나에게 오실까? 어떤 주님으로 나에게 보여주실까? 기대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표현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소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점점점 절망이고 현실은 점점점 수렁이고 응답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를 쌓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나락에 팍 떨어지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태로 마리아가 내려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부려가지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어디 계실까? 이 무덤 속에 분명히 들어가셨는데 나는 여기에 계실 줄 알고 살아서 나를 맞이해 줄 줄 알고 기대를 하면서 마리아가 그토록 찾았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두 천사가 증인이 돼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그때 이제 마리아의 우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놓은 장소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왜 울어요? 앞으로의 앞길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는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동과 찾고 있는 것 왜 울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마리아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착각했어요?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한번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별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면 무덤에 왔을까요? 그냥 시체만 보러 온 것 같아요. 아, 시체만 보러 왔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의심의 눈초리로 역시 누가 가져갔구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그러고 나서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문으로 돌아왔던 모든 소문들을 마리아도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인정했던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같은 사역에 같이 헌신했지만 이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뒤에서 부르면서 마리아 앞에 섰어요. 마리아가 돌아서면서 예수님 분명히 봤어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영안으로. 육신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상상한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때요? 이 편견으로 인해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게 하죠.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리아가 주님인 줄 알고 눈이 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들 거 아닙니까? 반가움에, 기쁨에 나의 주님이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달려들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계신 그 주님이 스스로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이 보이고 뭐 꿈에서 뭐가 보이고 이게 보여서 이것이 아니라 계시는 주님이 스스로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영적인 것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 의심하는 마리아, 편견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을 그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이 열어지지 않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부활체다. 너와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너의 형제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라.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강박으로.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세속적인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을 거야.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말씀하시면서 4차까지 하시면서 그 처음에는 모두가 따랐지만 1차 순환예고 때 떨어지고 2차 순환예고 때 떨어지고 3차, 4차에 다 제자들까지 도망가는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보여지지 않는 여자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살아날 거야. 반드시 부활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거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나요? 하시지 않았나요? 부활하셨어요. 다만 그 장소, 그 무덤에 없다고 해서 이 부활하심이 의심이 되어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다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굉음과 허세와 자기 중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기주의와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마리아는 울음을 통해 가지고 그 안의 것들을 다 해소를 하는 거예요. 토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주님, 33년 동안 또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오매불망 나는 그 부활을 믿었는데 와서 보니 그 주님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그때에 마리아 안에서는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믿음이 지금 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지금 고양시키고 계시는 이 상태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울면서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마음에 안정이 되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을 돌아보면서 그때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세속화되어졌습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줄 알고 로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많은 군중들이 그걸 요구했잖아요. 민족이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지.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온 것이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죽으러 왔고 종으로 왔고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이루어주기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요구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주님과 그걸 맞추려고 하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절망에 빠져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는 것밖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이 상태가 됐죠. 그것까지도 아시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왜 울고 있니? 너가 찾는 것은 무엇이니? 마리아가 무엇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멋있는 그리스도죠. 능력도 많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만 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꿈꿔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는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편견을 가진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런 그리스도를 꿈꿔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꿈꿔왔던 멋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왜 볼품이 없었을까요? 동산지기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왜 현실이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만족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이것이 연속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마리아와 같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보지 못하는 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서와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는 어긋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헌신했어요. 향후 옥합도 깨뜨렸어요. 이제 일생을 다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 힘들지? 너 외롭지? 너 쓸쓸하지? 섭섭하지? 서럽지? 식민지 생활하는 것도 서럽지만 또 이 나라 가운데서 또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서글프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가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내 가족들에게 가라. 그러면서 너가 나를 보았지?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나는 살아났고 부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렇게 나는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가라. 세상으로 가서 너의 하던 그대로를 하는데 나를 본 그대로 전달해라. 전파해라. 하면서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 무겁고 그 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고한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맡기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이 수고한 짐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소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나에게 매게 하시고 주님은 무거운 멍에를 메어 주소서 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리아를 보는 그 시각, 그 눈,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본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다. 저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절망 속에 나락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견뎌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지금 너무 몸이 아프다. 너무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셔야지만이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아직 왜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만이 그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 거기까지는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셔서 그걸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져서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 안에 어떤 것이 떠오른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 맞아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치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어요. 회복의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집중해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했다면 마리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우리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그렇고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회성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응답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 얘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몸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는 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몸이 아프다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입술로는 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서라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아픈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 응답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까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입니다. 그 믿음 있죠. 근데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고 나서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얼마가 마이너스고 이 빚이 독촉이 올 거고 카드값이 올 거고 뭐가 올 거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번지수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한다면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홀로 있을 때 믿음은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환경이 달라진 그 무덤이라는 환경으로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리아는 흔들렸어요. 그리고 불신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구나. 부활하시기 전에 시체가 어디로 도둑 맞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 절망 가운데 그 불신이 임하자 마리아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돈이 없어요. 나는 내 몸은 항상 아파요. 왜? 아픈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요. 없는 것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번지수가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고양된 이 기분, 이 감정,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울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감정, 정서의 회개예요. 우리가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 정서가 지금 꽉 막혀가지고 여기서 지금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이 바위돌 같은 이 가슴이 돼가지고 이게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 정서에 걸려 있어요.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울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 어떻게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십니까? 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아직도 그 눈물이 안 나옵니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도 뻗대고 있는 것입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이 감정을 통하여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냐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이 심히 기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감성을 거기다 왜 기록해 놨겠냐고요. 창조는요, 감성을 통해 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 감성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감성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에요.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감성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뛰놀면서 그분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미 그분께서 싸워주셨고 해놓으셨고 이 범위 안에서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마리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눈물이 흘러져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긍휼하신 은혜, 자비하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감정으로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함, 비난, 분노,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것을 꽁꽁 묶어가지고 토사광난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방이 다 꽉꽉 막혔어요. 동서남북 사방이. 이걸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풀어놓으려면 마리아처럼 통곡이 나와야 돼요. 회개의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오셨어도 여러분이 찾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왜 마리아에게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만 여러분에게 왜 계시를 안 하십니까? 왜 계시를 안 하세요? 안 차리니까. 안 찾으니까. 물론 안 찾는 것도 있죠. 왜 계시를 안 하시는가 하면은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더러운 곳에는 오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심령의 방을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화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눈물로 이 마리아는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정서, 이게 지금 온갖 것들로 꽉 막혀 있어요. 이것을 갖다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기도하면서 통곡도 나와야 되고 이 자리를 가야 돼요. 이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만나야지 문제 해결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니고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체인지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는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 현실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분이 전능자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밀착되어 있고요. 이름만 불러도 벌써 내 등 뒤에서 나의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그분을 그리워만 해도 찾기만 해도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너무 방치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어요. 마치 동산지기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찾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보지도 않고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이 상태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지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